모든 사람은 각자가 바라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닮아가죠. 또한 자라면서 선생님을 바라보며 친구를 바라보고 선배를 바라보고 직장 상사를 바라보기도 하며 인생의 배우자를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멘토를 정해서 그 멘토를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꿈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라보는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바라보는 것이 없다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같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은 뒤에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바라보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또한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보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원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난 여호수아 2장에서의 여리고 정탐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의 장면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맞물려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3장 15절에 의하면 마침 이 시기는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였기에 물이 언덕에까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평상시의 요단강은 폭이 30m 정도에 깊이가 1m 정도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 즉 우기가 되면요, 폭이 1.6km 정도로 불어나며 길이가 3에서 4m 정도로 깊어진다고 합니다. 즉 백성들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요단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행진이 그들의 유일한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과 6절에서 2번, 또한 8절과 1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 언약궤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언약궤를 자신의 백성들이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언약궤라는 것에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과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둘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가 나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정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흘렀던 이 곡식을 거두는 우기 시기였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러한 먼저 나아갔던 언약궤를 바라보아야만 했고 그 뒤를 따라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대의 규모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 언약궤를 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인간의 기준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요단 계곡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m 정도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제 지형을 살펴보면 요단 양편에 있는 시딤과 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m 정도가 낮습니다. 또한 그 양편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고원지대는 해발 750m 정도입니다. 그러니 고원지대로부터 요단강까지는 대략 1000m 정도의 높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잘 맞추어서 서게 된다면 충분히 200만 명 정도라도 모든 이들이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지형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러한 거리 정도를 두게 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충분히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부터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와 이 어려움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모든 초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점을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는 이 명령은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과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앞서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앞서 인도하시며 백성들은 이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중심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삶 속에 겪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과 또한 진정한 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나아가는 이 방향이 옳은지, 자신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중심에 두는 방법 중 하나이겠죠. 또 각종 봉사나 헌신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이것에 포함되며, 또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방법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마라톤 선수가 경주에서 승리한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나 주위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제가 도착해야 할, 제가 가야 할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은 외부 환경의 소음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적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또한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완성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은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따를 때에,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의 뒤를 쫓을 때에 이제껏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지의 땅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할 때도 있을 것이며, 그 걱정의 늪에 빠져서 내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의 환경들 속에 놓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 전역을 살펴보면 약 7천여 개 정도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역사하신 그 기적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성결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마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매일 보여주며 또한 기억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며 우리를 성결케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며 곧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굉장히 강하게 치던 바다에서 항해하던 한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언제 배가 뒤집힐까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방향키를 돌리며 항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항해를 하던 도중에 한 등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등대지기를 향하여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등대에서는 이 라이트를 비추어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비추기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방향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엄청난 커다란 파도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선장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는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라, 그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선장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빛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등대의 빛에 따라 가는 잠깐의 시간 동안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났지만 잠시 후에 등대가 비추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잔잔한 바다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선장에게는 거친 파도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보였지만, 그러나 위에서 빛을 비추어 주던 등대지기의 눈에는 평안한 바다의 장소가 보였기에 그곳으로 배를 안내하였고, 결국 배와 선장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며 또한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삶이 답답하고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임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러한 장애물 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신뢰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 9절에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행동이 단순한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를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오늘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권자로서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케 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등장하듯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확신하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12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승리와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어떤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약속하신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순종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 같은 문제와 도전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며, 이것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언약의 완성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궤,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